이 전도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곳에 온 지 벌써 46년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해마다 이 11월 달은 사실 저에게는 의미 있는 달이거든요. 10월 28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3일 갔다가 바로 이 교회로 저희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인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46년 전에. 그래서 저는 참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 결혼 기념 때 제가 항상 이제 고해 성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늘 편지를 해마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4주년 결혼 기념을 축하하면서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반응이 좋아요. 44주년이 되었네요. 혼자 살았던 세월보다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더 많은 것 같군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늘 곁에서 격려해주며 함께해준 당신의 사랑에 고마워요. 세월을 통해서 몸에 습득된 학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일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앓는다는 것은 원숙한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가을의 오색 단풍잎이 무성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 단풍나무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증거이며 앓고 있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단풍잎은 최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살아남기 하여 붉은 잎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44년 동안 살면서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은 오색 단풍처럼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일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아름으로 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천영희 시인은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고 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상처와 아름을 통해 피어난 꽃인 것처럼 44년 동안 함께 살면서 부부의 관계가 소통되며 원숙해졌다면 그것은 상처와 아름으로 피어난 꽃일 것입니다. 여보 이제는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게 바라고 짙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살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당신과 함께 명동에서 데이트했던 것 기억하면서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복음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요.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예. 고맙습니다. 예. 참 인생이 예. 예. 제 아내하고 가까이 있었으면 뽀뽀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멀어서 예. 참 여기 온 지 벌써 46년. 참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제 아내와 그 아름다움은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함께 하면서 왜 아픔과 상처가 없겠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쓴뿌리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단풍나무 아름다운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이런 아름다운 단풍나무처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로 남는 분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승화가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아름으로 피어나듯이 우리도 아름을 통해서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인데 그는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취임하였고요. 그때 나이 학자들은 20살에서 22살 이 정도. 그래서 21살로 본다면은 다윗처럼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문학적인 소질이 풍부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오늘 전도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또한 이제 글로 쓰기도 했고 잠언 그것은 중년기 때 또한 아가서 그것은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기록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편 일부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2절에서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도서에 이 헛되다라는 용어가 제일 많은데 이 헛되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한편 이것이 허무주의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숨, 바람, 수증기, 안개라는 명사입니다. 이 의미가 확장돼서 헛됨, 허무함, 순간적인 부조리한, 무력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허함, 속이 텅 빈다는 뜻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공허함, 속이 텅 빈 뜻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여기에는 허무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살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숨이나 증기나 입김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 잠깐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이다. 어느 순간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도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는 헤벨을 헛되다는 말로 쓰지 않고 잠깐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헛되다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겠어요? 잠깐.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짧다.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인생이라는 게 짧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더욱 영의 눈이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헤벨은 영혼에 대비한 덧없음, 순간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한 개는 호수면에 잠시 피어오르다 이 공기 이제 중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입김은 입 바깥으로 품어서 나와 잠시 존재하다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수증기는 또 어떻습니까? 물이 끓는 동안 잠시 보이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이처럼 잠시 존재하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헤벨이라는 말. 헤벨.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그래서
이 1장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허물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너는 청년 때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젊은 청년들. 우리 인생이 어르신네들 보니까 잠깐이구나. 우리 부모님 벌써 이렇게 늙으셨어?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잠깐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땅 위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땅 아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땅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땅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땅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은 짧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땅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지 땅 아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솔로몬은 그동안 땅 아래를 바라보며 살면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모두가 허사뿐이다. 모세도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80이 돼도 건강하신 편이거든요. 근데 주위에 80이 됐을 때 몸이 편치 않는 모습을 봤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가니요? 신속히 가니.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활동하십니까? 제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헛된가 하는 것을 4절에 말씀했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하다고요? 영원히 있도다. 물론 땅도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태워 없앨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비하면은 우리의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뭐하되 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 형제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가 이제 누가 남은 뭐냐? 우리 형제들이 남은 거예요. 형제들. 근데 얼마 전에 큰형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형제들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땅 아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뭐하되 오되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5절과 7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흐르느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침에 뜬 해는 저녁이면 서쪽 하늘로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며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마냥 흐르기만 하는 자연 만물의 반복적인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솔로몬은 과연 가난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솔로몬은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살찐 소 몇 마리요? 1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먹는. 물론 그 궁궐에 10,000명이 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것이 소가 10마리예요. 그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요.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마시는 그릇은 전부 다 뭘로 됐어요? 금으로 돼 있었어요. 또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인만 해도 1000명 됐어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 아버지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다윗처럼 고생 없이 힘든 것 없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받아서 누렸던 그 솔로몬에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우상 숭배를 숭배하게 되었고 또 그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허락했던 솔로몬. 결국은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성공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현대인은 성공병에 걸린 증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현상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병적으로 성공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은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실패하고 헛된 것을 목숨을 걸고 잡으려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향락을 즐기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무상하다고 느낀다면, 세월이 짧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1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몇 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것은 무상이에요. 무상. 허무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싶은,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멋있는 삶, 그런 삶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에게 구주이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있었던 일들이 이미 전에도 뭐 했다고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사실은 전에 했던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땐 저는 새롭다고 생각하고 이 단에 올라오거든요. 늘 말씀을 전할 때는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책들을 내면서 늘 새로운 것을 전해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새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새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제가 아무리 성경에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누군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식이 짧아서 내가 그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미 묵상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내가 묵상한 것도 역시 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묵상했고 이미 그것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책과 가까이 하지만 새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누군가 또한 정리된 글이라는 말입니다. 잘난 자 못난 자가 다 함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영웅 혹을 열사가 무엇입니까? 그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노숙자 거짓들도 죽어서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고 단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무. 결국 허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는 철학자로서 초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허무주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계적인 문학가로 이름이 났던 행동작가 해밍웨이도 그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이 너무 허무해서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요.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몰로도 돈도 인기도 미모도 세계 정상이었지만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괴로움과 허물을 이기지 못해 지위와 명예를 헌식장처럼 버리고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영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이제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한 인생은 조금 늦게 죽으나 빨리 죽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이가 들던 젊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친님이 저에게 책을 줘서 그 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명품 가문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박윤규 박사님이 쓴 책인데,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자산이 1,000억을 가진 그런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토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동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행복하지 않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1,000억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1,000억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이 자식들 재산 싸움과 토지세, 재산세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이 뭐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 수목원을 만들어서 정말 그 아시아의 최대 수목원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것을 보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부모로서 맞죠? 내 자식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가진 자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운다면 그것처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식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 박인규 박사님에게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으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천억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못한 부모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겨요. 정말이에요. 잘 섬겨요. 근데 가진 사람의 자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등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엘코라는 아주 독특한 회사가 있는데 1964년 미국의 에틴커 교수가 인간을 냉동 보존했다가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회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냉동 보존시켰다가 과학이 발달된 미래 어느 날 해동시키면 병도 고치고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사람이 냉동 인간이 되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빨리 발달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수백 명의 회원이 지금 이제 이곳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찾아 천하로 사람을 보냈던 진시 황제처럼 사람들은 뭔가 영원한 것을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조관우 목사님 아버님이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장수하신 것이죠. 미국에서 133세까지 살면 장수한 거예요. 최대한 우리 종합교회는 1000살은 못 살아도 100살은 사셔야 됩니다. 100살. 그게 기본입니다. 100살 살다 보면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질병도 없어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그들은 새롭게 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행동으로 그게 보여요. 아는 사람은 행동이 더디어요. 보이지 않아요. 예.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만듭니다. 예.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단에서 내 과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쓰레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쓰레기 인생을 산 사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를 내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너는 인간이 될 수 없어. 내놓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오직 하면 집안에 연탄이라도 연탄을 한 장 갖다가 팔아가지고 과자 사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 세상 사람은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격려해줬던 책이 이철환 작가의 행복한 고물상에 나온 글입니다. 세상에 고물 아닌 것이 없던 시절, 그러나 사랑으로 수리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겨울 내기에서 왜 연탄을 쌓는 집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하루에 한 장씩 갖다가 사서 피는 집도 있고요. 예. 좀 여유 있는 사람 10장, 예. 좀 그보다 나은 사람은 100장. 저희 집은 그래도 한 100장, 200장씩 처마 밑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요. 예. 연탄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셔지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수동 기계로 연탄 만드는 사람이 돌아다녀요. 예. 연탄 만드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 쌓아놨던 것을 밖에다 갖다 놓으면 이분이요. 그것을 기계로 쳐가지고 다시 연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썼던 때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지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재생산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은 고물을 지금은 버리는 시대예요. 웬만한 거 고치지 않고 무슨 시대예요?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버려요. 힘없는 사람 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허무에 빠지.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물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고물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물을 뭘로 쓰신 분이에요? 보물로 쓰신 분. 따라서 고물을 보물로. 고물을 보물로. 아멘요? 우리 하나님은 고물을 보물로 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버리지 않냐고 고물을 뭘로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닐까요? 남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취급도 안 하고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물을요. 보물로 쓴 거예요. 요새 세대 차이는요. 6살 위아래예요. 6살 위아래만 되면요. 세대 차이가 나서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70세 된 노인을 말이에요. 젊은이가 20대가 상대하겠어요? 상대하지 않는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물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다 한 가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유익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아시고 남은 생애마저도 지금까지 주님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